안녕하세요. 신통방통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탄생 연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BC 7년설이다, BC 4년설이다, BC 1년설이다, 그리고 AD와 BC를 가르는 바로 그 기준점인 0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사실 믿고 있기는 한데 실제 역사적 고증과 자료들을 살펴볼 때에 저는 다른 연도설을 좀 주장하게 됩니다. 우선은 말씀에서 그 근거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좀 한번 보여서 밑으로 다시 읽을게요.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6월절에 이 이스라엘과 유대 관원들과 그 6월절에 그곳을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과연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신 사건인데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제자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으면 46년 동안 지었거늘이라고. 근데 성전이 지어진 그 연도를 계산해 봤을 때에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 근본 태생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정확한 그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BC 19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진 지 46년이 되었다는 것은 BC 16년으로부터 46년을 더하게 되면 현재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 AD 27년이란 얘기가 되겠죠. 27년, 26년, 27년이 연간이 될 텐데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장 14절 기준으로 봤을 때에 30세, 30세경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AD 27년에 예수님의 나이는 몇 세이시다? 30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는 언제일까요? BC 4세기경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또 하나의 근거 자료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라고 하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황명이 아구스도이죠.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생애에 천하의 호적을 명령한 게 3번이 있다고 합니다. 고증 자료에 의하면은 BC 28년, 그 다음에 AD 14년, 그 다음에 BC 6년 이렇게 3번 정도 호적을 명령하였는데 BC 28년은 아우구스도가 취임한 그 해이고 AD 14년은 아우구스도가 죽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취임한 해에는 아직 그렇게 힘이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죽은 그 해에는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에 호족하며
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시점은 BC 6년경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다스렸던 그 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명령하였던 그 명령이 저 시골 꼴짝이 가이사랴까지, 이 예루살렘 언간의 이 지역, 페르시아 지역까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 명령이 오는 데에는 적용되는 데는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여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그 해에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도 나사렛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그 시기에, 그 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BC 4년경 언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추측한 학자들이 있고요. 마지막 또 하나의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저는 BC 4년서를 채택하는 바인데요. 헤롯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헤롯은 역사 문헌에 의하면은 BC 4년 3월경에 70세의 나이로 죽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권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왕권인데, 그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는 뛰어난 전략과 전술과 정치적 이 셈법에 의해서 그 유대 땅의 총독의 자리에서 총독을 뛰어넘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달라고 해서 유대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그 이후에 그 헤롯이 그 왕권을 넘겨받아 헤롯 대왕이 된 것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된 이후에 그가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성전을 지어준다든지, 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 세금을 가지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 주변으로 또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난한 자들과 이 소장농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세금 정책을 폈던 것들을 또 알게 되고요. 또 얼마나 그가 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냐면은 그가 죽는 70세 때에 그는 자기가 죽는 그 해가 가장 슬픈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유대인들의 뛰어난 학자들이 죽거나 랍비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학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미치광이었죠. 실제로 그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도 처단해 갔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마저도 처형하였고, 또 처남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총명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데 익사시켜서 죽입니다. 근데 장난을 치면서 웃으면서 그를 장난삼아 익사시켜 죽였다고 하죠. 그 외에도 그의 수많은 아들 중에 여러 명을 직접 죽인 역사적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헤롯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정말 도에 지날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런 왕에 대한 칭호를 듣게 되었을 때 아마 헤롯은 미쳐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그래서 헤롯이 그 지역에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미치광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아 살해를 명령한 그 해에 헤롯이 죽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BC 4년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론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BC 4년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첨언하에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요. 성전이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BC 19년도부터 지어지게 되고, BC 19년도부터 지어지면서 헤롯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면은 AD 63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BC 19년에서 AD 63년까지 거의 80년이 넘는 82년에 가까운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이 엄청 화려하고 크게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그 화려하고 광대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휘황찬란하였고,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세계 문화유산에 버금가는 신비로운 건물이라고 지어질 정도로 대단한 이 성전이 이 고작 7년 정도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렇게 3번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으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중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성전에 있으면은 항상 안전할 것으로, 성소가 있고 또 법궤가 있으면은 절대 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그들은 믿어왔었는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성전은 계속해서 무너져 왔습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를 경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이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이 성전이 감히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놔 버리고 그 성전을 우상숭배하며 신성시하며 그 성전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며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는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지으니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그들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지,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제한된 이 이해와 지식과 이 판단으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모셔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그 성전도 내어 던져버릴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이고 예배의 처소인 것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건물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소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보여지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이 성전에만 가두어 두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일 수 있고 우상 숭배일 수 있고 우리가 깨트려야 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이 주일 성소인가요? 성수인가요? 주일을 잘 지킨 것인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인가요? 그 정해진 1시간의 예배를 그렇게 와서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리고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 나머지 6일과 20시간이 넘은 시간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소 안에만, 이 성소라고 불려지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범죄하였던 금송아지의 사건의 우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이 예배당을 화려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되게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사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의 주일의 예배는 우리와 같이 화려한 공간에서 잘 짜여진 예배 시스템과 예배 순서들과 이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했던 행위는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넉넉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걸 넉넉히 가져와서 가난한 우리 형제들과 유무상통하며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없음과 있음의 사이에 이 경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 의미가 없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서 서로 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인 것을 한번 확인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을 내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실제 그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이 예배적 삶이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를 그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켜가면서 온전히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의 과정이 예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일날에 와서 서로 애찬을 떼며 줄임배를 채우고 서로 성찬을 떼며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월화수목금토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잘 드러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일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연대를 얘기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신성시하고 이곳에만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만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해드리는 예배적 삶을 매 순간 일상에서 이뤄내며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신 그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건물과 큰 건물에 의해서 열방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살아서 매일매일 살아서 행하시는 그 장소 일상이 바로 산 예배, 거룩한 제물로서 여러분이 산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즉 제물이라는 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된 속성들을 철저히 죽여내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산 제물, 그곳에서 살아내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산 삶이 온전한 제물과 같이 죽어진 상태에서 드려질 때에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